저희는 오늘 요한복음 6장을 통하여 차가운 바닷바람이 부는 디베랴 저 언덕 너머 어딘가로 가보겠습니다. 오늘 6장 4절은 유월절이 가까울 때라고 그때를 이야기합니다. 5장 1절에서는 그 후에 유대인의 명절이 되어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니라. 그래서 5장과 6장은 시간이 꽤 지났습니다. 5장 1절에 유대인의 명절이 유월절이면 1년이 흐르게 되는 것이고 초막절이면 약 6개월이 흐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마지막으로 봤던 말씀, 어찌 내 말을 믿겠느냐 말씀하신 때로부터 그 후에 예수께서 디베랴의 갈릴리 바다 건너편으로 가심에까지는 적어도 6개월이 흐른 뒤이고, 주님은 그동안 북부 갈릴리 지역에서 사역을 하셨고, 공관복음은 그 갈릴리 사역을 집중적으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지난 6개월 정도의 시간 동안에 예수님의 명성은 하늘을 찌를 듯이 치솟아 오늘 남자만 5,000명, 마태복음 14장 21절에 보면 먹은 사람은 여자와 아이 외에 5,000명이나 되었더라 말씀하는 걸 보면 적어도 10,000명에서 20,000명 사이에 사람들이 모여 병고침도 받고, 다른 복음서에 보면 또 이렇게 말씀을 듣는 자리가 마련된 것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 오병이어의 기적을 여러 각도에서 관점에서 바라보기를 원하게 되었습니다. 오늘은 몇 가지의 관점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이 글을 적고 있는 요한의 관점입니다. 말씀드린 대로 시간이 꽤 흘렀습니다. 사도 요한이 약 반세기가 흐른 뒤에 노사도로서 요한복음을 적어 내려가고 5장에서 예루살렘에서 있었던 일, 그 변론과 그 모든 사건을 적어 놓은 뒤에 성령의 감동으로 그는 6장에 2가지 기적을 적어 놓게 됩니다. 수많은 기적이 있었지만 이 기적을 적어 놓게 된 것입니다. 요한은 왜 이 시점에서 이 기적을 적어 놓게 되었는가? 5장에서 이미 우리가 들은 바는 36절에 내게는 요한의 증거보다 더 큰 증거가 있으니 아버지께서 내게 주사 이루게 하시는 역사, 곧 내가 하는 그 역사가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나를 위하여 증언한다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말씀의 연속선상에서 요한은 이 기적을 적으며 독자들에게 예수의 말씀이 과연 그러하다, 이것이 증거이다 말을 하며 설득하며 전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병이어의 기적은 요한의 의도에 따르면 예수의 신성을 나타내는 증거가 되기 때문에 그는 이 오병이어 사건을 적어 놓으며 천하 만민에게 구원받을 그 이름 예수를 선포하면서 요한은 그 예수를 믿고 구원받으라 전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오병이어의 기적을 잘 알고 있고 너무나 친숙한 이야기입니다. 어린아이의 도시락을 통하여서 5,000명을 먹이신, 어떤 의미에서는 참으로 귀여운 기적입니다. 아름다운 스토리입니다.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 이 오병이어의 기적은 예수가 행하신 모든 기적 중에 가장 무서운 기적이 되는 겁니다. 예수님의 기적 중에 가장 많은 것은 병고침입니다. 그는 귀신을 쫓아내었고 물로 포도주를 만드셨고 파도를 잠재우셨고 바다 위를
걸으셨고 3번 죽은 자를 살리는데 야이로의 딸, 나인성의 과부의 아들, 그리고 나사로 3명 죽은 자를 살렸습니다. 하지만 그 모든 기적들은 그 원 요소가 그대로 있는 것입니다. 그 상태가 변하고 바뀌는 것은 있지만 오직 오병이어의 기적만이 창조의 역사와 비슷한 기적인 것입니다. 물론 떡과 물고기는 변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눈을 감고 생각해 보면 2만여 명을 먹이는 이 역사는 무에서 유는 아니지만 유에서 유를 창조하는 창조의 역사로서 오병이어의 기적은 도시락을 나눠 먹은 것이 아니라 예수가 창조주 하나님이심을 기록한 아주 두렵고 무서운 예수의 기적이 되는 것으로서 사복음서에는 오직 한 기적만이 마태, 마가, 누가, 요한의 딱 하나의 기적만이 공통적으로 서술된 것이 있습니다. 수많은 기적 중에 사복음서가 다 기록하고 있는 단 하나의 기적 무엇이겠습니까? 오병이어의 기적을 적고 있는 것입니다. 왜 적고 있느냐? 요한복음 20장 30절 31절로 말씀을 드리면 예수께서 제자들 앞에서 이 책에 기록되지 아니한 다른 표적도 많이 행하셨으나 많이 기적을 행했지만 골라내서 적어놨다는 겁니다. 31절에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하며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오병이어의 기적을 적은 이유는 무엇이냐? 기적을 적은 것이 아니라 이 기적을 통하여 예수가 누구인지를 설명하며 그 예수의 이름을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영생을 얻게 하려 그 요한은 이 말씀을 적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 오병이어의 말씀을 보며 오병이어만 보고 돌아가면 안 되는 것입니다. 기독교는, 예수교는 기적을 통하여 기적과 고침을 주는 것이 아니고 예수를 통하여 구원을 주는 것입니다. 기적을 부인하려 함이 아니고 기적 뒤에 있는 예수를 보시기를 권면드리는 것입니다. 교회에 와서 기적만 보고 가면 기적과 예수가 분리되면 뭐라 했습니까? 우상이 되는 겁니다. 땅만 바라보고 살다 가는 인생이 되는 겁니다. 하지만 우리는 교회에 와서 기적 뒤에 계신 예수를 보고 기적 중에 기적인 십자가와 부활을 믿고 돌아갈 때에 바로 하나님의 의도요, 성령의 의도요, 요한의 의도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힘입어 구원받는 역사가 일어나게 됨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바로 요한의 관점입니다. 두 번째 관점은 언급만 하고 지나가겠습니다만은 두 번째 관점은 유월절의 관점으로 이것을 보는 것입니다. 오늘 4절에 보면 마침 유대인의 명절인 유월절이 가깝다, 이때가 그때다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요한복음에는 3번의 유월절이 나옵니다. 그래서 공생애가 3년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3번 유월절을 언급하는 것은 시간을 재기 위해서 적어놓은 것이 아니라 유월절과 관계된 이야기가 나올 때마다 꼭 나오는 이야기가 있는데 그것은 예수의 죽음 이야기입니다. 그렇다면 요한은 그냥 3년이 흘러갔다, 옛날에는 칼렌더가 없으니까 부활이 이 유월절이 있고 무슨 초막절이 있고 이런 것을 적어놓은 것이 아니라 이 오병이어의 사건을 또한 적으면서 예수의 죽음과
그 유월절의 모든 의미를 오버랩시키고 있는 것입니다. 모세 이야기, 출애굽의 이야기, 또 광야의 만나 이야기, 이 모든 것이 이 6장 중간 이후에 나오게 되는 것은 그냥 이 기적을 보고 와 하고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유월절 어린 양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라라는 메시지가 담겨 있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12장에 보면 출애굽 당시에 그들이 행해야 되는 일이 있었습니다. 해질 때에 이스라엘 회중이 그 양을 잡고 그 피로 바르고 그 고기를 먹고 출애굽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유월절이 지금 가까워 오고 있는 이때에 예수님은 오병이어의 기적을 베푸시고 요한은 그것을 적어 놓으며 무슨 이야기를 하고자 하느냐? 야, 이런 기적을 기대하라, 기적을 기대하라, 그런 것이 아니라 이 기적을 보고 예수를 보고 유월절이 오고 있으니 유월절이 바라보고 있던 모든 것이 포인트하고 있던 그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라. 그때 광야 시절에 먹던 하늘로부터 내리던 떡 다 지나갔다.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피와 살을 먹고 마심으로 진정한 배부름을 너희들이 가질 수 있는데 그 진정한 배부름과 만족은 다름 아닌 죄사함을 얻게 된다라는 진리를 지금 사도 요한은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요한의 의도와 유월절의 의도를 자각하면서 깨달으면서 우리는 이 오병이어의 사건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시간 관계상 한 두 가지 정도의 관점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예수의 관점입니다. 지금 예수가 바라보는 시각으로 이 오병이어의 사건을 바라보겠습니다. 5절에 보면 요한은 아주 자세히 섬세하게 상세하게 기록하는데 예수께서 눈을 들어 큰 무리가 자기에게로 오는 것을 보셨다 이야기를 합니다. 보통 때는 예수께서 보셨다 하면 되는데 눈을 들어 조금 정확하게 이야기하면 이 눈동자를 이야기합니다. 눈알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특이하죠. 고개를 들고 머리를 든 것이 아니라 눈동자, 눈을 들어서 큰 무리가 오는 것을 보시는 통해서 저는 이것이 예수의 긍휼을 이야기하고 있지 않은가 생각을 합니다. 그들의 필요를 이미 바라보시고 예상하시고 공급하시는 예수님, 눈에 보인다는 것, 배려와 성숙을 의미할 것이고 특별히 그들이 당할 고난, 이제 이 넓은 들에 있는 사람들이 어떻게 줄인 배를 채울 것인가, 그는 그들을 바라보며 끝난 것이 아니라 그 마음속에서 그들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것이 예수의 시각입니다. 오병이어만 보면 되는 것이 아니고 예수는 다가오는 군중을 보며 그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히 여기심을 그의 눈동자를 들어 바라보심에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것입니다. 복음서에 나오는 모든 기적의 원인은 예수의 긍휼히 여기심입니다. 가장 큰 기적인 사망에서 생명으로 이미 옮기어진 그 구원의 역사, 죄사함의 역사의 근본 원인도 하나님의 긍휼히 여기심에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긍휼은 예수님의 성품이자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내심으로 하나님 아버지의 성품도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2장 4절에 보면은 어떻게 나와 있냐면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다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구원의 근원, 그 옹달샘을 찾아가 보면 거기에는 하나님의 긍휼이 여기심이 있더라. 오늘 오병이어의 기적도 찾아가 보니 예수께서 그 눈동자를 들어 큰 무리가 자기에게 다가오심을 바라보며 그 마음이 움직이셨고 불쌍히 여기셨고 이제 그들을 먹이시겠다 작정하게 되는 것입니다. 큰 무리가 다가오는 것을 보았다는 것은 또 무엇을 의미하겠습니까? 오늘 이 일은 예정된 집회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자유주의자들이 이것을 여러 가지 내추럴한 방법으로 해석을 하지만 큰 무리가 오는 것은 예정된 일이 아니고 예수님과 12제자가 10,000명에서 20,000명 되는 사람들을 먹일 도시락과 반찬과 밥은 없었다. 사복음서를 봐도 다 잔디 이야기가 많이 나옵니다. 이 잔디는 이때가 3, 4월, 6월절 때였다는 것을 고증해 주는 것이고 잔디가 많았다는 것은 여러 가지 생각을 할 수 있지만 음식을 숨길 만한 곳이 없는 곳, 이것은 모든 주석가들이 지금의 골란 하이츠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거기는 힐, 언덕이 있지만 우리같이 산이라고 그러니까 무슨 높은 산이라고 생각하지만 산이 아닙니다. 언덕일 뿐입니다. 그곳에는 음식을 숨길 것이 없는 곳, 그곳에서 지금 이 역사가 일어나는데 예수님은 긍휼히 여기시고 있다는 것. 또 예수님의 관점은 지금 어디에 있느냐? 예수님의 시선은 오늘의 제목과 같이 빌립에게 머무르고 있습니다. 남자만 5,000명이고 적게 잡아도 8,000에서 10,000명, 많이 잡으면 15,000에서 20,000명이 장관을 이루고 때를 지어 이 언덕에 앉아있는 모습. 지금이야 20,000명이 20,000명인가 보다 하지만 그 옛날에는 20,000명이 엄청난 숫자 아니었겠습니까? 그 많은 사람들이 다가오지만 예수님은 지금 누굴 보고 있느냐? 처음에는 그들을 바라보셨지만 이제는 그의 시선을 빌립에게 고정시키고 이야기를 이어가십니다. 이 수많은 사람들은 6장에 보면 나중에 다 떠나갑니다. 배를 채우고 만족하였지만 예수님이 어려운 말씀을 하시니까 하나 둘씩 다 떠나가지만 예수님은 당신의 제자이신 빌립을 바라보며 질문하시는 것이 바로 이것이 예수님의 제자 훈련 방법인 것입니다. 안드레도 이제 말을 하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오늘 빌립에게 하신 말씀은 귓속말로 한 것이 아니라 주위에 있던 사람들이 들릴 만하게 크게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 그 주위에 있는 사람들 가운데 5,000명, 10,000명이 앉아있는 그 상황 가운데 예수님은 12제자 중에서 분리하여서 독립시켜서 1대1로 빌립을 콕 집어서 지명하시고 물어보시며 수많은 사람들 가운데서 끌어내셔서 숨지 못하게 하시고 도전하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예수님의 제자훈련 방법입니다. 저도 전도사 시절에 여기서 공부를 하며 뉴욕 교회에 중등부 전도사 때 한 번, 고등부 전도사 때 한 번 헌신 예배를 드리러 올라갔었습니다. 그때는 다 부서마다 헌신 예배를 했는데 수요일 날 웨스트민스터 다니면서 뉴욕까지 올라간 사람은 저 말고 제 직속 선배였던 목사님과 저 하나뿐이라고 해서 아주 자랑스러운 마음으로 올라갔습니다. 그때 목사님께서 수요 예배니까 설교하시다가 제가 왔으면 아유 멀리서 왔다, 장하다 칭찬을 해주셔야 되는데 정전도사 그러시길래 저요? 나밖에 없는데 그러면서 뭐 혼내신 건 아니고 도전하시고 권면을 하셨는데 지금 제가 여기서 누구를 지목하면 장담하건대
식은땀이 흐르게 되어 있습니다. 심장이 빨리 뛰고요. 아무 소리도 안 들립니다. 그런데 그때 그렇게 한 2번 정도 제가 헌신 예배 때 말씀하셨던 것, 그렇게 하셨기 때문에 저는 생생하게 기억하고 있습니다. 한마디 한마디 나이 드신 목사님께서 젊은 전도사에게 권면하셨던 말씀, 그런 것과 같습니다. 지금 수많은 사람들이 지금 지켜보고 있고 듣고 있는데 빌립에게 딱 물어보시면서 어디서 우리가 이 사람들을 먹이겠느냐? 아마 죽을 때까지 빌립은 이날을 잊지 못했을 것입니다. 왜 빌립을 찝으셨는가? 알 수 없죠. 예수님 마음이니까. 주석가들은 이 사람이 베세다 출신이니까 그 지역을 잘 아니까 물어봤다 하지만 그것은 아닌 것 같고요. 빌립이 어디서 나왔는지 한번 찾아보면 요한복음 1장에 나옵니다. 43절에 이튿날 예수께서 갈릴리로 나가려 하시다가 빌립을 만나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입장 바꿔놓고 생각해 보십시오. 갑자기 처음 만나면서 나를 따르라. 여러분들은 따를 수 있습니까? 여러분들 가정이 있고 아이들이 있고 직장이 있고 그때는 없었을까요? 이 사람들이 다 방랑자들이었을까요? 나를 따르라 하시니 44절에 빌립은 안드레와 베드로와 한 동네 벳세다 사람이라. 45절에 빌립이 즉시 전도를 하는데 빌립이 나다나엘을 찾아 이르되 모세가 율법에 기록하였고 여러 선지자가 기록한 그 일을 우리가 만났으니 요셉의 아들 나사렛 예수니라. 이것이 중요한 겁니다. 공교롭게도 오늘 그 옆에서 듣다가 참견하는 이 안드레, 같은 동네 사람인데 같은 동네 사람이니까 도와주려고 했다라고도 볼 수 있지만 안드레는 가장 먼저 예수님께 나온 사람 중에 하나입니다. 그 전에 나오는데 1장 40절에 세례 요한입니다. 요한의 말을 듣고 예수를 따르는 두 사람 중에 하나는 시몬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라. 그가 먼저 자기의 형제 시몬을 찾아 말하되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 하고 데리고 예수께로 오니 되어 있습니다. 오늘 지금 예수님께 지명을 받은 빌립과 또 참견하는 안드레는 누구이냐? 요한복음에서 가장 먼저 예수 팀에 합류한 사람들이고 요한복음에서 유일하게 예수를 만나자마자 그를 메시아라고 부르며 쫓아온 고백한 사람들입니다. 즉 보통 사람이 아닙니다. 가장 위대한 사람들입니다. 지금 요한복음에 나오는 사람들 중에. 그런데 그 빌립을 지명하시고 그를 시험하시기 위해서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을 먹이겠느냐 예수님 말씀하시는데 지금 빌립의 무엇을 시험하고 있습니까? 답은 단 한 가지, 믿음입니다. 지금 체력장을 하는 게 아닙니다. 재력을 보는 것이 아닙니다. 산수 능력을 테스트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 빌립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이냐? 예수님이 봤을 때 보니까 이는 이미 예수를 메시아로 고백한, 이미 전도를 하고 예수님을 쫓아온 사람이지만 예수님이 봤을 때는 너는 아직 지금 머릿속으로 나를 알고 있고 너는 네가 고백하는 그 믿음이 한 단계 성숙해야 된다. 그러기 위해서 만인 앞에서 불러서 빌립을 지정하시고 지명하시고 그의 대답을 들으시며 그의 믿음을 지금 시험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빌립에게 이르시되 5절에 보면 빌립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겠느냐? 어디서 떡을 사겠느냐? 정답은 어디입니까?
예수님입니다. 마트가 아닙니다. 이것은 조금 트릭 퀘스천인데,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겠느냐? 시험인데, 당연히 지금 빌립은 페일합니다. 하지만 예수님이 하고자 하시는 말씀은, 빌립아, 네가 나를 그 선지자로 알고 메시아로 아는 것 귀하고 장하다. 하지만 너는 아직 나를 이해하지 못하고 있다. 어디서 떡을 사겠느냐? 예수님은 의견 중에 나다. 나를 바라보아라. 내가 분명히 아버지가 하는 그 일을 아들도 한다 하지 아니하였느냐? 나를 고백하여라. 나를 바라보아라. 네 눈앞에 서 있는 사람이 바로 그이다. 지금 예수님은 그를 시험하고 있는 것입니다. 빌립의 성적표를 한번 보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옛날에 우리 성적표 받을 때 얼마나 떨렸습니까? 50명 중에 48등, 49등, 또 공부 열심히 하신 분들은 1등. 빌립의 성적표를 한번 보면 말씀드린 대로 1장에서는 그 이를 만났다. 여러 선지자가 기록한 그 이는 다름 아닌 메시아입니다. A. 2장 11절에 가나의 포도주 사건을 보고 나서 제자들이 그를 믿으니라 했으니까 그 사이에 끼어있던 빌립도 믿었을 것입니다. A. 그런데 아니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빌립은 전혀 깨닫고 있지 못합니다. 빌립은 한 번 더 나옵니다. 14장에 나오는데 14장 8절에 보면 빌립이 이르되 주여 아버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옵소서. 그리하면 족하겠나이다. 예수님의 대답을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때는 마지막 거의 3년이 다 될 때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빌립아, 내가 이렇게 오래 너희와 함께 있으되. 예수님의 인스펙션, 어세스먼트는 뭐라고 합니까? 네가 나를 알지 못하느냐. 보십시오. 예수님은 계속해서, 요한복음은 계속해서 누구를 이야기하고 있는, 오병이어를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도시락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많이 먹었더라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계속해서 예수님은, 요한은 나를 좀 더 이해하고 믿어라 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도 많이 다르지 않습니다. 오래 예수를 믿고 따랐지만 과연 우리는 예수님 앞에 어떤 음성을 듣겠습니까? 네가 나를 알지 못하느냐? 아직도 모르겠느냐? 우리도 아마 그런 꾸중을 들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평생을 믿었고 따랐고 읽었고 하지만 정작 예수님은 네가 나를 아느냐? 지금 빌립은 A 학점을 받고 시작하였습니다. 고백했고 전도했고 믿었고, 하지만 예수님이 어디서 했을 때 바로 세속적으로 200데나리온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14장에 가서도 공생애가 끝날 때 세 번째 유월절이 다가왔을 때조차도 아직도 못 알아듣고 아직도 슬로우하게 깨닫는 것, 누구의 모습입니까? 우리의 모습인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의 믿음은 성장하고 있습니까? 우리의 믿음이 성장하려면 몇 가지가 있길래 좀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여러분의 믿음이 자라려면 첫 번째로는 원함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믿음은 가만히 있는데 자라지 않습니다. 그것은 확실합니다. 가만히 원하지 않는데 자라는 믿음 들어보신 적 있습니까? 없습니다. 그래서 믿음은
그 믿음이 자라려면 원함이 있어야 되는데 가만히 소극적으로 기다리는 사람들이 여러분이라면 그 믿음은 자라지 않습니다. 내가 적극적으로 나서서 믿음 자라기를 원하고 매달릴 때에 하나님께서 성장시켜 주시는 것입니다. 그것은 마태복음 11장에 예수님께서 뭐라 하셨냐면 세례 요한의 때부터 지금까지 천국은 침노를 당하나니 침노하는 자는 빼앗느니라. 이 침노라는 아주 우리가 쓰지 않는 말을 써놨기 때문에 우리가 잘 이해하지 못하지만 이 침노는 그 말 그대로 성문을 박차고 들어가서 그 성을 빼앗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신앙생활을 특별히 믿음을 우리가 생각할 때에 천국의 그 모든 것을 이야기하고 있다고 칠 때에 여러분들의 믿음은 성문을 박차고 들어가는 적극적인 공격적인 믿음 생활을 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침노하는 자는 빼앗는 것이다. 천국을 획득하는 사람은 누구냐? 가만히 패시브하게 앉아있는 사람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공략하고 내 믿음이 자라기를 소원하고 믿음의 자리, 말씀의 자리, 기도의 자리, 성례의 자리, 찬송의 자리, 봉사의 자리, 전도의 자리, 친교의 자리로 나아가는 사람의 믿음이 자랄 줄로 믿습니다. 아무도 공부해라 해서 공부하지 않습니다. 아무도 숙제해라 해서 숙제하지 않습니다. 아무도 믿음이 자라라 해서 자라는 믿음은 없습니다. 잔소리일 뿐입니다. 예수의 음성을 들으실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믿음이 자라려면 들려야 되고 예수님께 가까이 있어야 합니다. 빌립이 2만 명 저기 끝에 있었으면 듣지 못하고 기록되지도 않고 그 믿음이 자랄 이유도 없고 디베랴 바닷가에 예수님을 쫓아다니지 않았으면 믿음이 자랄 일이 없는 것. 멀리 있으면 믿음이 자라지 않습니다. 예수님 가까이 있어야 합니다. 교회에 사는 모든 영적인 행사에 참여하여 믿음의 성장을 도모하시기를 바랍니다.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해, 저만의 소원은 아닐 것이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적극적으로 침공하고 침노하여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그 성을 차지하려면 여호와의 이름을 이미 부르고 있는 금요 기도에 나오면 될 것입니다. 혼자서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것도 귀하고 장하고 가정적으로 부르는 것도 참으로 아름다운 모습이고 가정 예배가 회복되어야 될 줄로 믿지만 우리는 새로운 것을 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하고 있는 것에 동참하고 나오시기를 바랍니다. 원로 목사님이 계셨으면 아멘 하시는 분만 이야기를 하셨을 것인데 저는 다 복 받으세요. 예수님께 지목을 당해봐야 됩니다. 군중 속에서 숨어 있을 때는 믿음이 자라지 않습니다. 홀로 설 때 아무개야 하고 지명하고 지목할 때 빌립이 5,000명 앞에서 지목당할 때에 홀로 설 때에 비로소 나의 성적표가 나오는 겁니다. 불가능한 일, 임파서블한 일을 한번 맡아봐야 합니다. 하지만 우리의 신앙 간증은 무엇입니까? 내가 저것을 어떻게 하겠는가 하지만 순종하고 갔을 때는 무엇이 기다리고 있던가요? 모세가 못 간다 했을 때 누가 있었습니까? 아론을 붙여주신 하나님, 동역자를 붙여주신 하나님. 그래서 감당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디베랴 들판에서 2만 명을 바라보고 간담이 녹아봐야 예수가 보이는 겁니다. 저는 선교단체에서 신앙생활을 하면서 이제 생각해보니 참으로 놀라운 일이었는데 휴스턴이 본부였는데 우리는 지부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저는 그때 예수를 믿게 되는 때라 저랑은 조금 거리가 있었지만
지금은 선교사님이 되신 그 형님이 우리 오스틴에 같이 있을 때에 선교사님 휴스턴에서 전화가 오고 그 형님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아무개 형제야, 우리 킬린 사역이 필요하다. 킬린 사역을 개척하라. 그겁니다. 뭐 공산당의 지령이 내려오는 것은 아니지만 아무 도움 없었습니다. 그냥 그 형님에게 오스틴에서 킬린에 가서 킬린 사역을 개척하라. 나중에 한국 지부에 나가 있던 간사 누님이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휴스턴에. 그때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똑같습니다. 우리가 한국으로 나가야 되는데 한국 지부를 개척하라. 그래놓고 원웨이 티켓을 끊어줬다고 합니다. 아무런 돈도 인맥도 아무것도 주지 않고 정말 잡초와 같이 우리는 그렇게 시작하였습니다. 제가 2002년도에 이 영생교회에 처음 출석하고 몇 달을 나오다가 못 나오게 된 이유도 그 당시에 또 메릴랜드에 지부가 있었습니다. 메릴랜드에 가서 그 사역을 도우라. 아멘 하고 여기서 로이어스포드에서 주말마다 제 기억으로 토슨인가 하는 지역으로 계속 내려갔습니다. 하지만 신앙의 간증은 부르신 하나님이 여호와 이레이시기 때문에 다 준비하시고 공급하시고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 요구하는 것은 할렐루야, 아멘인 것입니다. 이 테스트를 통과하는 사람들이 많을수록 영생장로교회는 위대한 교회가 되어갈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내 신앙생활을 돌아보면요, 꼭 패턴과 루틴이 있습니다. 보통 우리들은 그 루틴을, 패턴을 벗어나지 않습니다. 항상 거부하는 것을 거부하고 가지 않은 것을 가지 않는 것이 우리의 습성입니다. 그래서 2025년도에 남은 인생을 여러분들 어떻게 살기를 원하십니까? 남은 인생 주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의 붙들림 바 되어 사용받기를 원하신다면 그 자리에 군중 속에 숨어 있을 것이 아니라 아무개야 부르면 나오시고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발론티어에서 나오시고 주의 역사가 일어나는 곳, 주의 이름을 부르는 곳에 나올 때에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기뻐하시고 여러분을 사용하실 줄로 믿습니다. 무엇을 위해 우리가 살고 있는가? 2025년도에 나의 안녕과 나의 영광을 위하여 살고 있는가? 거기에 무슨 의미가 있던가요? 그저 하나님께서 일용할 양식을 주시면, 건강 주시면 내 생명 다하는 그날까지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나라를 위하여 헌신하십시오. 주께 나오십시오. 한 번도 해본 적 없는 것 왜 못하겠습니까? 주께서 우리 교회를 일으켜 세워주시고 젊은이들을 보내주시고 부흥시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다 미랄이 되십시오. 디베레아 들판은 어느 곳입니까? 불가능한 것을 목도하는 곳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30, 40대를 세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주께 나오십시오. 우리 공동체를 바라보시면 여러 가지 니드가 주보에 나와 있습니다. 한어 중고등부가 교사를 찾는다. 우리 교회에서 한어 중고등부 교사할 사람이 없다는 것이 말이 됩니까? 왜 못 나가겠습니까? 왜 미랄이 못 되겠습니까? 단기 선교, 주의 성령이 역사하는 것 아닙니까? 우리의 패턴은 나는 바쁘고 뭐하고 하니까 못 가. 그것이 빌립입니다. 왜 안 되는지를 설명하는 것이 빌립의 200데나리온입니다. 이미 그는 2만 명을 봤을 때 예수님이 뭐 그런 쓸데없는 말씀을 하시는가, 이미 답을 정해놓고 그 답을 설명하는 것을 200데나리온 이야기하는 것으로, 여러분들 한번 보십시오. 제가 막무가내로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라 제가 요즘
참으로 많은 장례 예배에 참석하며 계속해서 제가 생각하는 것은 인생은 참으로 살과 같이 흐르는 것이고, 도대체 왜 우리가 이 땅에 사는가? 왜 나는 건강이 있는가? 왜 나는 오늘 내 발로 걸어서 이 교회의 예배에 참석했는가? 말장난하려고, 그저 잠시 내 육신의 평안과 복을 받아 누리려고? 아닙니다. 우리는 빌립보다 훌륭한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는 다른 것을 바라보고 나를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예수를 바라봐야 합니다. 팔짱 끼고 멀리서 이 빌립의 말, 나중에는 당연히 사도가 되고 성령 받고 귀한 사역 감당했겠지요. 빌립의 200데나리온은 믿음 없는 말입니다. 그리고 그는 그 믿음 없는 말에 의하여 그의 사고와 행동이 지배를 받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빌립의 불신은 우상 숭배입니다. 누가 나를 컨트롤하느냐가 주인 아니겠습니까? 지금 빌립과 안드레를 컨트롤하고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아닙니다. 말로는 고백했고 조금 깨달았지만 아직 멀었다라는 겁니다. 저희는 불신의 우상을 타파하고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할 때에 나는 어떻게 됩니까? 우상을 느후수단을 파괴하고 나는 자유하게 되는 겁니다. 모든 두려움에서 놓여서 그때는 하나님이 여러분을 오른손에 붙드시고 날선검과 같이 휘두르시며 이 흑암의 세력을 물리치시며 하나님의 나라, 예수 그리스도의 나라, 영생장로교회를 세우는데 쓰임받으실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